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전국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때입니다.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요, 이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휴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이제 그만두고요, 학업까지 다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납하고요, 흰 옷을 입고 옥상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름 자기 신들의 방식대로 심판의 때를 준비한 것이죠. 이 모습은요, 전국에 생중계됐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뉴스로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때가 지나갔고요, 그들을 기다리던 그 시간도 지나가고요, 결국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옥상에서 조용히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종교의 지도자는요, 성도님들의 낸 헌금을 가지고 청약을 걸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는요,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만 벌써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대한민국에만 50명이 계십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자신들만이 심판의 때를 알고 있다 말합니다. 자기만이.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만 진리가 해석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음과 심판이 공존하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한 이들은요, 이 두려움을 돈벌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죠. 그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죠.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심판의 날을 맞이한 이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가 임신하였고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리심으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시선이 돌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두 천사는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당시의 의인이었던 이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나아가서 빨리 이 지역을 떠나가. 롯에게 너 빨리 데리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롯은요, 달려가서 아내와 두 딸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딸의 두 사위감 되는 이들도 찾죠.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너희 지금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할 거야. 그런데요, 이들은 비웃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롯이 지체하기 시작을 하자 다급해진 천사들은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빨리 도망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하고 있던 롯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기 안전해 보이는 산까지 도망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산까지 도망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기 가다가 저 작은 성읍이 있는데 저 성읍에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 성읍을 구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알겠어. 내가 그 성읍 살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롯은요 2딸만 붙잡고 이 소알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게 되어지죠.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합니다. 유황과 불이 그 땅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아왔던 알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요 이 심판의 때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맞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롯의 딸의 사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롯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 빨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빠져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외침을 듣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사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 전쟁이 나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우리 이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까? 아 장인어른 어제 타지인들을 만나더니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그냥 장인어른 얼른 들어가 빨리 쉬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그 종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롯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 안 했을까요? 롯을 도와주던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늘 가는 슈퍼 아줌마한테는 이야기 안 했을까요?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롯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때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구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심판을 알립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바로 롯에게 알립니다. 그는요 이 심판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더 달라 말합니다. 왜요? 왜 지체했을까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해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자신의 두 딸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는 종류가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종류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련이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입니다. 그는 처음에 순종하여 이 소돔성에서 나옵니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롯과 함께 소돔 땅으로 왔을 때 소돔 외곽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요, 그의 삶은 다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소돔 왕은요, 롯을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을 했고, 소돔 땅 한가운데에 지금으로 치면 최고로 비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그에게 줬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롯은요,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모님 하기 시작을 하죠. 그녀에게 소돔은요, 자신의 성공을 눈으로 바라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녀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손을 잡고 나오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소돔에 남겨진 자신의 소유가 너무 아깝습니다. 나중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찾으러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나간 그 사이에 도둑들이 데려와서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오만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미처 들고 나오지 못한 폐물과 비싼 옷가지들이 그녀의 눈에 계속 밟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미련을 버리고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요, 구원의 자리에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워질 것이라는 미련을 가짐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요, 저주받은 도시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만하여 불순종했고요, 어떤 이들은 즉시 순종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외침은요,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가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회개의 음성을 듣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듣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안타깝게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요, 지금 메시아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놓지 못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떠올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3년 동안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그 미련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있고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게 했다는 것이죠.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요, 선포되는 심판을 듣고 어떤 이들은 교만함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됐어, 너나 교회 잘 가, 너나 잘 믿어. 왜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심판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순종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남겨두고 살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1번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작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소중하고 우선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선되는 것이 미련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롯을 한번 봅시다. 그가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롯은 재산 때문에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롯은 재산 때문에 소돔 땅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의 가족들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녀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재물과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갑니다.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 초등부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답니다. 그래서 너는 뭐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닭이랍니다. 무슨 통닭이냐, 갑자기. 어제 저희가 토요학교 하면 요즘 아이들이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토요학교 하면 간식을 저희가 점심을 줍니다. 근데 그때 통닭을 어제는 이제 사줬거든요. 근데 통닭이 어제 이제 남았습니다. 이 아이한테는요, 어제 남은 통닭이 미련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기죠? 아이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통닭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웃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세의 모든 물력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미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요, 헛된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련을 두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닭의 그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사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만큼 누리고 베풀고 만끽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드는 미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은요, 우리의 미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 심판의 때에요, 어떤 이들은 교만하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미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3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우선순위를 붙잡아라 말씀합니다. 미련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음으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주인공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